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6쪽에 있습니다.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양옆에 계신 분하고 앞뒤에 계신 분하고 또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나누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인 겸손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지요. 겸손은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겸손은 작은 것에도 크게 감사할 줄 아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겸손함을 겸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오늘 이 시대에는 이 겸손이라는 덕목이 이 시대가 추구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이 비춰질 때가 덜어 있습니다. 지금 세대는 가진 것보다도 더 돋보이게 자신을 어필하고 나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 또한 실력으로 비춰지는 시대이죠. 그러다 보니 겸손에 대해서는 강조되지 못하는 분위기가 흐르는 것은 아마 맞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드러나는 겸손을 살펴볼 것이며 이것이 믿음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으며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품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눌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익히 알려진 내용을 다루고 있지요. 이 본문이 왜 알려졌을까요? 내용이 당최 와닿지 않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까지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면서 그렇게까지 빌었어야 했나? 그리고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그에게만 이렇게까지 아주 냉담하게 온도가 너무 차이나게 대하셔야만 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은근히 우리는 여인에게 동질감 비슷한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방인이고 우리도 역사적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대하는 어떠한 부분이 납득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고 굴복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덕목인 겸손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가질 수 있는가를 한번 발견하면 좋겠는데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도움을 구하는 여인에게 단 한 번도 이렇게 쌀쌀맞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신데 이상하게 이 여인에게는 그리 행동합니다. 27절입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앞에 안 띄워져서 못 읽으셨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놓고 말씀을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곳곳에 몇 번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불편한 표현입니다. 이방인으로서는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지요. 그래서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뜸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 아닌가? 그 여인의 입장에서요. 아직도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분이 있는 것인가?
로마서에서 보더라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먼저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는 표현들이 덜어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에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그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데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내뱉은 적은 없습니다. 집에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이 자녀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사줍니다. 수학책, 국어책, 영어책 교재를 사주고 아이들이 그 교재를 끝낼 때쯤 되면은 제가 보고 있다가 너무 기특한 겁니다. 교재 한 권을 다 끝내본 적이 전 없는 것 같은데 얘네들은 끝내더라고요. 책 한 권 한 권 끝낼 때 제가 마음이 그래서 기특한 마음에 그 책을 끝내면 선물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둘째 딸아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 끝내면 5,000원짜리 다이소 상품권을 내가 선물로 줄게. 딱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기뻐하면서 해 웃으면서 문제를 풀어내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첫째한테 말합니다. 너도 그 책 다 끝내면 내가 너는 크니까 어려운 거 푸니까 다이소 상품권 10,000원짜리 사줄게. 이러니까 헤헤 거립니다. 문제는 왼쪽에 있던 애입니다. 둘째죠. 갑자기 얼굴에 인상을 팍 쓰면서 기분이 상당히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표정을 보자마자 느꼈죠. 아, 큰일 났다. 아이가 삐치기 직전인 겁니다. 공부하다가. 그래서 제가 아니 똑같이 그렇게 해버리고 그 상황을 정리를 한 겁니다. 사실은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선물 받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왜 그것이 불쾌했고 삐칠 만한 상황이 되었을까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비교하게 되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올라와요. 왜 쟤는 나보다 더 많이? 이기적인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죠. 이것은 제 딸을 디스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자기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는 게 싫은 겁니다. 이건 사람의 본성입니다. 누구라도 똑같습니다. 그 앞에 말만 들었으면 기분이 나쁠 일이 없는데 옆에 사람 말을 같이 들어버리니 기분이 나빠져 버리는 겁니다. 이기적인 마음이죠. 이것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자녀라고 표현하고 이방인을 개라고 표현하면서 지금은 넣어줄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에 기분이 나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느 유대인의 한 사람이었다면 말입니다. 모두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개의치 않고 바로 맞받아칩니다. 맞받아치며 그 여인의 하는 표현이 무엇이냐? 고백인데요. 그 고백이 무엇이냐? 28절입니다. 2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28절처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의 표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표현이었냐면요, 27절에 있는 표현인데 딱 한 단어입니다. 먼저. 다른 단어나 표현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이 하신 표현, 예수님이 하신 문장에서 이것만 발견했을 겁니다. 거절한다.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가라. 난 너를 차별한다. 이것만 머릿속에 박혔을 겁니다. 거절만 박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거절 의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하나를 봤습니다. 무엇을 봤느냐? 내 딸 목숨이 걸린 일이었거든요. 무엇보다도 간절했고 이 간절함이 단순한 간절함이 아니라 무언가에 확신이 있었던 간절함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무언가에 확신이 있었던 간절함인데 이 간절함으로 예수님에게 대화를 했더니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데 거절은 들리지 않아요. 딱 한 단어 먼저만 들렸습니다. 아마도 자존심보다도 그 갈급함과 그 간절함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단어만 보였을 겁니다. 먼저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27절을 보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진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로 먼저 배불리 한다라는 것은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개들도 이것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본 것은 먼저였고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탁월한 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28절과 같이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은혜가 간절하였던 터라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그는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주님이신 예수께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내 딸은 살아날 거니까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이라도 주신다면. 여인의 믿음은 우리의 본성에 있는 이기심 따위는 버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본성에 있는 자존심 따위는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게는 좀 덜 주신 것 같아 속상합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일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는 놀라운 은혜이지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하다 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역사적 이방인이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기적인 마음을 덮어버리는 은혜가 사실 우리에게는 이미 충만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 은혜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질문에서 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로 좀 살펴본다면요, 예수님은 정말로 이 여인을 무시했을까입니다. 정말로 개라고 부르면서 표현입니다만 그렇게 말하면서 무시했을까? 이것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무시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의 맥락에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바로 앞에 나오는 본문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7장 1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을 보시면 장로들의 전통, 유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취했더니 그걸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직언을 하시죠. 그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진짜 더러운 것이다. 부정한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그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진짜 더러운 것이지 손을 씻지 않아서 부정하다, 손을 씻지 않아서 더러운 것, 겉에 있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부정과 더러움이 연결되는데요, 이것이 구약에서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은 부정한 자들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방인은 부정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를 마가는 연결해서 꺼냅니다. 전혀 끊어진 맥락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마가는 편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유대 정결 예식을 따라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에서 어디에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보십시오. 그 다음 보실까요? 31절부터 37절까지는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기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방인입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게네사렛 호숫가로 내려오는 길에서 이방인으로 추정되는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방인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 8장으로 가면 무슨 사건이 나타나냐면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칠병이어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건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직언하실 때 말씀은 그겁니다. 누가 부정하냐는 겁니다. 이 이방인들이 정말 부정하냐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도 예수님은 이 상황들을 전개를 하시면서 진짜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8장 넘어가서 보시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부정한 것은 이방인이 아니고, 그리고 구약에서 그 더럽다라고 말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악한 마음, 교만한 것, 그런 것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은 이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통념, 그들의 상식을 가지고 대합니다. 이 여인을 유대인들의 상식을 가지고 너는 부정하니 저리 가라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 상식을 가지고 대하시지만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십니다.
처음으로 철회하시면서 그 여인이 옳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고 그 여인에게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말하는 것은 앞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통념적인 이야기가 옳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한 것과 하나님의 자녀, 이 분명한 차이는 우리가 바르게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본문에 보면 마가는 진짜 더러운 것이 따로 있음을 마치 보여주듯이 본문에서 그 단어를 선택해서 쓰고 있는데요.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어린 딸이 더러운 게 아니고 귀신이 더럽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7장에서 그 더러운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여기에서는 아주 스쳐 지나가듯이 더러운 귀신을 표현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왜 부정하고 악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그래서 더럽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아니라요. 어떤 면에서는 이 더럽다라는 것과 부정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하는 것들인데 어떤 면에서는 이기적인 마음을 품는 그것도 부정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거기서 나타난 이기적인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둘째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막내죠. 아빠 재산 주세요. 어차피 내 거 될 거 미리 주세요 해서 가서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이기적인 마음이죠. 철저히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첫째입니다. 둘째 아이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 때 첫째 아이가 섭섭해서 그 잔치에 안 갑니다. 섭섭해요. 아버지가 와서 왜 섭섭해하냐 했더니 첫째가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는 단 한 번도 저런 잔치 베풀어 준 적 없으면서 어떻게 재산을 탕진하고 온 저 나쁜 표현을 써서라도 얘기하고 싶겠죠. 망나니 같은 자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겉으로 드러난 표현의 속내는 뭡니까? 지금 아버지의 모든 것은 누구 것이라는 겁니까? 내 것인데 왜 이제 온 아이에게 또 재산을 나눠줘야 될 것 같이 아들로 다시 받아들이냐 이겁니다. 속내는 내 것인데 왜? 이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잔치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모든 것이 너의 것인데 왜 그것을 너는 이해를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잔치에 오라고 권면으로 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인데 왜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그 잔치가 속상해야 될 문제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고 그것을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예를 들었던 내용, 두 자녀가 나중에 이야기 듣고 나서 속상했던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지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앞선 내용들이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와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더러움 그리고 속이 상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 사실 이것은 자격을 주장하는 겁니다. 자격이요. 이 유산 내 것이라는 자격,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자격, 결국은 이 자격을 주장하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은혜를 입은 자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자격 없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자칭 자격을 갖춘 자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자격 없는 자가 바로 주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오늘 이날까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헌신했으니까 이 구원은 내게 합당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지요. 만약 이를 마땅히 여기고 산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그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는 것이며 우리 안에 마땅히 넘쳐야 할 감사와 기쁨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속성인 이 겸손한 마음까지 짓눌러서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고백은 겸손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마땅히 품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 가지는 아주 고유의 속성이고 세상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마음이지요. 겸손에 대해서 그래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지만 그 표현은 세상에서 보여지는 표현이고 세상에서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실제는요, 겸손을 이렇게 표현해야지 조금 더 완벽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마음. 겸손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요,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실제 조금은 받았으나 많이 받은 것처럼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주님 앞에서 너무나 낮은 자입니다. 실제로 낮은 자입니다. 겸손해서 낮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너무나 낮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아버지 앞에 너무나 많은 것을 정말 받은 자입니다. 이거는 겸손의 표현이라는 것으로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은 자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 더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정리를 합시다. 이것이 자격 없는 자가 가지는 마음이 아닐까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시하듯 하신 발언은 부정이니 정결이니 자격을 원하는 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해주셨지만 실제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만약에 구원의 자격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이 여인의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이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떻게, 이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이만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뻔한 일이지만 이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이 여인에게로 들어가면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신약에서 헬라어 키리오스라는 단어는요, 주인, 주님, 주, 남편 아니면 책임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리오스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안에서는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키리오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에서는 키리오스는 예수님을 높여 부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은 이 여인만 있습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이 마가에서는 분명하게 이 여인에게 쓰면서 뭘 말하고자 했냐? 주님이라는 고백을 담아서 쓰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이 주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의미하죠. 마가에 분명한 의지가 들어가 있었고 이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대리자 즉 메시아로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맞다면, 방금 문장이 맞다면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고 그 반응들을 본다면 정말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했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반응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고 나서 나타나는 반응. 첫 번째, 이 여인은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간혹 들어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인 이 여자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할 때 그 부르짖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 자기의 선조가 다윗이 아닙니다. 자기는 이방 신의 자손일 뿐입니다. 근데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은 이 유대인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이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이 예언을 받은 겁니다. 이 여인은 이 예언을 믿었고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메시아로 올 수 있는 그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확신은 예수님은 다 된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확신은 예수님이면 가능하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의심이 없었습니다. 아주 확신에 차서 예수님이 곧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의 앞에 나왔던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반응이요. 두 번째 반응은 메시아 앞에서 겸손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메시아라면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마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메시아이심을 느낄 때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만으로 저기 다른 공간에 있는 그 아이에게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돌아가서 자기 딸아이를 보았다는 것이죠. 메시아이심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 길마다 않고 찾아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오니까 이 거리는 멀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메시아 소문을 듣고 소문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숨었다라는 그 장소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확신을 가지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왜요? 메시아만 가능하다. 이 일은 메시아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이 이만한 믿음을 보여준 것은 메시아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도 보지 못하던 그 믿음을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께 보여드려야 하는 것은 확신입니다.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나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확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지요. 우리 삶의 수많은 사건들 앞에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를 도우신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의심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불신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돌아보고 짚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심 아닙니까? 혹시나 이게 역사가 될까? 이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 진짜 일하실까? 성경대로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왜 주저합니까? 혹시 의심 아니냐는 겁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아주 불운한 일과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 앞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라고 의심을 넘어 불신할 때는 없었습니까? 만약에 정말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라고 확신한다면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메시아라고 확신을 한다면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의심과 불신을 걷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의심과 불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것 같으면 그럴 때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돌아가서 살펴보십시오. 자격 없음, 거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것과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점검할 때 우리는 똑같이 나타나는 반응이 있을 겁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게 되실 것이고요. 여전히 자격 없기 때문에 나는 주 앞에서 이 세상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마음, 곧 이 겸손의 마음을 붙들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